메인 마스크. 마스크라도 마이크. 맞다. 근데 너무 심해. 요즘 저렇게 날씨는 살 빼는 거 유행이고 한가득 날씨는 살 빼니까 미안해요. 용기씨도 날씨잖아. 저 스트레스 받아. 일 때문에. 다 나오나요? 기도하시고 주일 내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hum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쳐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내 나라 믿음으로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를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상냥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우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은 결코 평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우린 절대 홀로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널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옥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니
2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김영수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랑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2023년도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한 2024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3년 4년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계획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계획 따라 저희들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 중에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큰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영혼에게다가 한 영혼이라도 나가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이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히나 하는지 저희들 한번 다시금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을 늘상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울 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재정도 충족히 채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정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쁜 일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저희들 어린 생명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남전도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친교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청년부와 청소년부들 캠프가 있습니다. 그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모님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날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언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라 말미암아 듣는 저희들이나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전서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믿음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셔서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지정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임재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출타에 함께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귀한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든지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귀한 일꾼들 보내주셔서 빈자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영혼권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겨울이어가지고 감기 환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5장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봉독을 했는데 특별히 6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밑에 시내 광야 거기에 시내산이 있죠.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제사장 나라와 뭐 이렇게 거룩한 백성 뭐 그런 언약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도 만들으시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신 다음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2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복하면 되는데 10명이 엉뚱한 보고를 하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40일을 이제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그 모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까지 그 안에서 40년을 계속 이리저리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이제 모압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실수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호르산에서 먼저 죽고 모압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누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했던 사람들은 1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 다시 한번 그 설교해야 돼, 설명해야 돼 그 생각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강론을 하게 돼요. 자, 근데 1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반절에 보면 규례와 법대를 듣고 그래서 듣고 또 그것을 배우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명기 1장 2절에 5장 2절에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랬어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 내용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특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준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 그 백성을 택하셨고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까지 시키셔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래서 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롭게 하신 약속, 신약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맺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신명기 5장 2절에서 했고, 이어지는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호렙산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약속이 이 십계명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5장 1절에서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은 4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와가지고 맺었던 그 언약, 그 십계명이 그냥 옛날에 그 광야에서 죽은 그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을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오래전 구약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는데 신명기 5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거는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서문.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 하기 전에 똑같이 이 서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자, 이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 해가지고 2달 정도 된 후거든요. 2달이 흐른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나와서 이제 이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 땅 얼마 전에 2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종 되었던 너희들 노예로 살고 있었지 않느냐? 자, 그곳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바로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루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박으로 이게 식물들도 동물들도 싹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서 야, 이 모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걸 믿고 자기 가축들을 자기 집안으로 이게 들여보냈던 애굽 사람의 그 가축들은요, 그때 우박에 맞아서 안 죽고 살았어. 이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갔더니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것도 전차 부대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발라주셨잖아요. 홍해를 발라주셔서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자기 쫓아온 사람들은 다시 그 홍해에 수장됐어요. 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쭉 오면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냐?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왜? 진리니까.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역사는 흘러가요. 우리의 삶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계명과 1계명과 2계명만 이제 다뤄볼 텐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 신명기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방인들처럼 여러 가지 신들, 온갖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냐?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우상이라는 우상.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 되죠. 자, 이 계명은 신명기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색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이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문구가 있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게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의 본질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형상이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보이는 걸. 그죠? 보이지 않는 거는 잘 이렇게 무감각해요. 그래서 늘 보이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금붙이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놓고는 그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놓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한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범한 이 죄인의 이게 형편이에요. 본질이에요.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게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들도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조금 특이하다고, 좀 오래됐다고,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동물을 섬겨요.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를 섬기잖아요. 소가 신이라고, 신의 형상이라고. 소고기 안 먹어요. 또 뭐 이게 뱀, 뭐 이게 구렁이, 뭐 용, 뭐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나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4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자, 그 우상들이 뭐예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냄새 맡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신명기 5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막 거기에 경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그 우상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을 영광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3,4대까지 죄를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5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책임진다는 게 1,000대가 뭐 1,000년이라기보다는 영원이란 말씀, 영원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1계명과 2계명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신약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상이 뭘까?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랬어요. 자,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예.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탐심.
내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욕심내 가지고 빼앗아 오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각각 그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한계. 그래서 하나님 한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높이 쳐도요.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바다는 바닷물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창세기 2장 15,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 6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의무와 명령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경작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계를 딱 정하셔요. 한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거 다 먹어도 된대요.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사가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뱀의 이야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겠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너희에게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후로 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 한계를 뭐예요? 넘어선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들어오게 돼요. 평생 땀 흘려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땀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100을 하면 50도, 30도 안 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이 세상이야. 내가 죽도록 노동해도 월급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힘있는 사람들이. 그게 죄를 범한 이후의 삶이었어요. 그 전에는요, 노동할 필요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가서 배고프면 따 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또 여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회사의 수고도 있지만 남자에게 지배받는. 전에는 평등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니고 갈비뼈. 평등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배하는, 그래서 지배하는 계급이 생기고 지배받는 피지배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약육 방식의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 그냥 힘없는 사람 그냥 마음대로 하면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긴 것에 대한 대가죠. 자, 그래서 이 하하가 지나친 욕심, 아담이 지나친 욕심,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자,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비록 목사라도 하나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목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죠. 왕이 돼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상 섬긴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그 다구름 소리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를 정복하고 뭐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팔아버렸어요. 은 3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인정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죽어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 걸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을요 다 죽이라고 그리고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아가강을 사로잡아왔고요. 그 좋은 양과 소를 잡아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과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 어겼죠. 이거는 우상을 이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울왕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우상 섬기는 장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큼, 하나님 믿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큼 필요한 만큼은 성경 66권에 다 담아두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담아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그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검은 거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봐도 하얀데 성경이 검다? 그럼 검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캐논이라 해요. 캐논. 캐논이라는 뜻은 규범,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자, 여러분 세례문답 받을 때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은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 질문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없어요?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성경을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게 있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 3번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교육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친구하고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떤 걸 선택할 때 그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다면 그건 우상 섬기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칼럼에도 나왔지만 요한이 있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마음씀도 나와요. 근데 마지막 아까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멀리하라. 왜요? 늘 우리 가까이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있어서 아직 육체가 있고 정욕이 남아있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훌쑥훌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해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거.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묵상하는 삶은 필수예요. 필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지 않고 우상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했던 그 요한일서 끝에 우상을 멀리 하라고 했어요. 우상을 멀리.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주 가까이. 그리고 지금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이게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세상의 주장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계명 2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사들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했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가난하고 막 못 살고 막 찌들어 살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돈이 많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다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라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복의 복.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 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 묵상의 삶이에요. 성경 묵상의 삶.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상이 늘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래된 책인데 이제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하라는 거예요. 딱 막 일어났어요. 눈 떴어요. 우리는 뭘부터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부터 보고 싶잖아요. 지훈아 고맙다. 끄덕여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것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던 것들도 봅니다. 뭐 웹툰을 보든지, 뭐 인터넷 기사를 보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해요. 요즘 뭐 유튜브를 보든지, 요즘 애들은 쇼트라고 짤막한 그 동영상 많이 있잖아요. 뭐 그걸 보든지 해요. 근데 그걸 딱 스마트폰을 들기 전에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 예수님 뭐 하실까요? 스마트폰부터 보실까요? 아니죠.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는 거죠. 말씀을 펴게 돼 있어요.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024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경 묵상의 삶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의 삶을 삽시다.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시간대에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수요일에 잠깐 하셨는데 그 묵상의 삶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는 그 부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낯설어 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훨씬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날마다 묵상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 더 잘할 조금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낯설지라도 구역예배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성경 묵상을 잘할 수 조금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말 2024년 성경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우상 섬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잘못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우상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 묵상의 삶이라고 했는데 정말 2024년 성경 묵상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 하겠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러려면 성경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준비하는데 우상 생겼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실 겁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 그래서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본의 아니게 우상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예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2024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경 묵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길을 가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또 주님 없는 교회 위에 환우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